2025년 새해가 열리면서부터 우리가 첫날에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찬양도 오늘 주만 바라볼지니라 찬양 드렸죠? 예.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서 내가 믿는 시각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하우징이 자꾸 생기는데요. 이 마이크가 하우징이 생겨요. 믿음은 내가 믿기 시작부터 내가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믿어서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부터 시작한 게 믿음이야. 하나님부터.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요 하는 이 설교 제목 중에서 믿음의 주요 하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계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2장의 1절 2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믿음이 시작이 어디부터고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내가 완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창시자시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했어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비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힐끗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 한번 힐끗 쳐다보세요. 옆에 분도 한번 누구 왔나 힐끗 쳐다보세요. 그거는 힐끗 보는 거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똑바로 바라본다면 바라보다 보면은 십자가가 보이게 돼요. 십자가가 보이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것하고 등지게 돼버려요.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 12장 1절에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가 무엇인가? 옆에 11장이 있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기사상 같은 선진들이 지금 있습니까? 이 선진들이요, 지금 어떡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보다도 더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절망일 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들이 어떤 그룹입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 기라사 같은 선진들이 어떤 선진들인가, 요점으로 제가 이 설교 요약이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 절만 읽어봐 주세요. 13절. 예, 이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아직 않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뭐를 크게 이루어놓고, 내가 뭐 믿었다고 해서 큰 일을 해놓고 여러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냥 죽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사모합니까? 여러분은 더 나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합니까? 본향을 사모해요? 예,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99%는 세상에 보이는 걸 사모해요. 저도 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세상 거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거, 저 영원한 거, 저 빛나는 거, 저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서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세상이 바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그래 보세요. 자식이 쭉쭉 자라고 잘 되고 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찾아오고 난리 쳐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고, 여러분 자식이 뭐 유명한 저 백악관에 가서 일하고 그래 보세요. 제 후배 목사님은요, 딸이 백악관 가서 슈퍼바이저던데 한 달 동안을 자랑해요. 한 달 동안을 돌아가면서 이 사람 밥 사주고 저 사람 밥 사주고, 그리고 저를 선배라서 빼놓지 않고 밥 사줄 때마다 꼭 불렀는데, 그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그 다음에 밥 먹으라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뿐입니까? 백악관에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 와서, 그래서 백악관에서 또 구경하고 왔다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키모를 49번을 받아요. 선배님, 너무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백악관 갔다 오고 딸 자랑할 데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어디를 더 사모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땅 잠깐이에요. 이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눈 찍고 찾아볼래도 찾아보는 게 없어요. 자식 잘 됐다는 말 하나도 없고, 건강했다는 말 없고, 병 났다는 말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본향을 사모하다. 그 말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33절부터 38절까지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다는 거죠. 그건 제가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이니까 이렇게 펴놓기만 해도 거기 11장 33, 34, 35, 36, 37, 38 그들은 믿음으로 나들을 이기기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누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부 뭐요? 전부 고난받은 이야기만 써 있어요. 하나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이 세상에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봤는데 아브라함은 부자였고요. 이삭 하나 낳았지만은요, 하늘 별들처럼 후손이 많고 복의 근원이 됐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이삭을 바쳐서 시험에 합격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더 이상 시험이 없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자,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꼭 좋고 꼭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금년 피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볼 것 같으면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허다한 구름 같은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갖다가 격려해주고 의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헤맬 때,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받을 때, 사느냐 죽느냐 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름 같은 이 오늘 기록된 증인들이 힘내라, 싸워라, 끝까지 달려라. 우리의 믿음은요 42km를 우리는 100m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마라톤을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을. 그래서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아닌데, 나는 편안하게 믿고 싶은데,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주일날 오고 그저 나는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깨달든 모르든, 여러분들은 경기장에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경주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그래도 끝까지 죽어도 안 해요.
근데 난 죽어도 아멘 하라고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경기장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거죠.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벌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경기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저와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어려우면 힘내라라고, 일어나라고 이런 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은 율법적인 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태도, 이런 것. 우리가 정말로 무거운 죄의 짐은 빨리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죄의 짐. 이런 것을 회개하고 내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뭐냐? 유혹이나 나쁜 습관, 제 습관 같은 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여러분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1월 달이지만 제가 이 마지막 이 믿음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성령님이 믿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라고 주시면 다음 주일 할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기장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고 있는데,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은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정말 4년 동안 선거운동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을까요? 나는 그 대통령 하면서 그 연설하면서 또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서 어떻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바랬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4년 동안 많이 정말 기도했구나.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4년 동안 그 아픔과 절망과 억울함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 나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영광 할렐루야 그 찬송을 보는데, 나는 이제 우리 김명희 전도 때 그쯤 우리 한번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고 하려다가 항상 본문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데, 정말 그 승리, 그 정말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4년 동안 억울하고, 얼마나 4년 동안 가슴이 아팠고 절망했고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저 국회의사당에서 영광 할렐루야 부르고는 게임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 할렐루야를 하나님한테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경기장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인가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패했어도 인생 괜찮아요.
실패한 인생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밑바닥에서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억울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자로 여기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이루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면서 너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경기장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믿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로 12영 되는 영을 다 동원해서 그 로마 병정들과 빌라도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성인들 다 멸할 수 있었지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무리들을 만나셨을까? 세상에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을 예수님 만났을까?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룹이 다 이렇게 그룹이 져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틀려요. 그룹이 다 틀려요. 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았냐면 병든 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눈먼 사람,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병든 자들. 교회에 병든 자들이 많이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으면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암이 걸린다든가 무슨 병이 걸리면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잘 못 믿어서 병이 걸렸는가 이래가지고 숨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만난 그룹 중에서 제일 많은 그룹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병든 자들을 제일 많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요? 두 번째로 정신병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주셨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세계를 보세요. 지금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이 지금 대통령을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헌법 재판 확정도 안 됐는데 집어넣고 저는 저 사람들 저는 얘기해요. 저게 정치적인 귀신 들린 자들, 정신병자들. 정치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정신병자 아니고는 좌파 우파 싸우죠?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그거 다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나 어떤 딴 나라 좌파 우파 저렇게 많이 모여서 여러분 난리치는 나라 봤어요? 그리고 헌금을 50억이 들어왔다는데 100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어디 갔나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 왜? 정신병자들이니까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이 정신병자들. 또 돈 버는 정신병자들. 돈에 미쳐 있어요. 경제에 미쳐져 있다고요. 여러분 경제에 미치다 보면 남의 돈도 사기치고 뺏어먹고 없어지고 정의도 공의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많이 먹는 놈이 최고요.
이게 전부 정신병자 아닙니까? 경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3년만 다녀도 집 한 채 샀어요. 저 역천동이나 변두리에다가. 지금은요 20년 다녀도 집을 못 사요. 왜냐하면은 이 돈에 미친 사람들이 왕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정신병자 아닙니까? 문화의 정신병자들, 또 술에 미친 사람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요? 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술을 먹으라고 그래도 내가 좀 몸이 아파서 앉아서 못 먹는다면 그만. 요즘은요 막걸리가 아니라 폭탄주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도 먹이는데요, 완전히 시아버지 며느리 앉아서 술 먹고요, 완전히 술에 미쳐있는 사람들 같이 먹어요. 지금 우리는 전부 뭐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저거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또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 만났었는지 아세요? 외로운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남자하고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지금 6번째 사람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외로운 사람, 예수님이 만나서 제일 먼저 가서 만나셨어요. 7 귀신 들린 자들, 삭개오, 돈에 미쳐서 돈만 벌어놨는데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을 길이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주고 죄인들을 삭개오 집에 모여서 만나주셨잖아요. 잘 보세요. 가난한 자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5,000명을 먹였다면 여러분 그 5,000명인데 그 사람들 만약에 가족까지 하면은요 2만 명도 넘어요. 그런 사람들 먹이셨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서 교회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잖아요. 응? 이 약한 자들하고. 예수님이 만난 부류를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를 한 분은 신부고 하나는 빌리그람 아들 목사를 세워서 기도하잖아요. 여기는 정신이 차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정신이 들은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우리가 생기는가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면은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는 어디냐면 박물관에다가 박제처럼 그냥 놔두고 말아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를 왜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간마다 긴 예수님을 아주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 침뱉고 욕하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안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참 믿음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러 간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수협에 간다 하면 사람이 일하다가 딱 되면 일어나서 나 먼저 간다 그러면 딱 쳐다봐요. 그 얼굴이 파개져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에게 만약에 누가 이런 설교를 해줬다면 뭐가 부끄럽겠어요. 나 교회 간다고 떳떳이 나와야지. 우리나라에 여러분, 남편이 여자를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얼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을 했어요. 온갖 정성을 다 해주고 몰래 고개를 숙이고 다 이래가지고 성경책도 보며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갔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도 없이 흠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생각할 때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해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자식은 잘 못 돼?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목사인데 왜 아들이 그렇게 뭐 망나니가 됐어? 뭐 아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됐어? 뭐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목사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집 한 채도 없어? 교회 다니는데 왜 자식은 그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병들어서?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한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장에 모든 나오는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고난을 말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고, 이 세상 것보다는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집 한 채도 없다고 하면 저 목회 잘못했나 봐. 그래요? 저는요, 한 군데서 14년을 하고 퇴직금을 주는데 엄청나게 비싼 퇴직금을 줬어요. 많은 퇴직금을 줬어요. 집을 2채 사고도 남았어요. 근데 저 집 한 채 안 샀어요. 시카고도 여기 왔을 때도 우리 집 앞에 있는 5만 불만 지불하면은 그 집 한 채 45만 불짜리 사는데 안 샀어요. 근데 지금 그게 100만 불이 넘어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택이시죠? 아니요, 저 세사입니다. 렌트입니다. 저 부끄러울 거 없어요. 왜요? 저는 개척교회 하는데 다 쏟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집 사자는 거 반대했어요. 누가 개척교회 옵니까? 부담되는데 누가 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을 주시기 안 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나가서 개척교회 할 텐데 안 봐도 뻔히 알아요, 제가. 사모님이 좋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아무 직장도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직장 다녀서 브루클린 지역에도 간 적 없고 시카고 중앙교회도 간 적이 없어요. 아무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직장 다 다닐 수 있었어요. 널쓰기도. 근데 안 다녔어요. 오직 몰두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부끄러운 걸 못 이겨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내가 어디 아픕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끄트머리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는 어떤 데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 여러분이 새벽에 들을 때 들으셨겠지만 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은 앉혀놓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트럼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수많은 무리들, 병자들을 만나봤고 정신병자를 만나봤고 애로운 자를 만나봤고 종교지도를 만나봤지만 예수님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꼭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불쌍히 봤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봤어요.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폐가 있어서 말을 좀 돌려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라 그러면 지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나보다도 더 불쌍한 주제 나를 불쌍하게 봐 이럴까 봐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이 불쌍하게 본다는 말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 여인을 보고서도 죄인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게 정죄를 한 겁니까? 불쌍히 본 겁니까? 불쌍히 본 거예요. 예, 불쌍히 본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허물을 꼬집어내고 항상 입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불쌍한 눈으로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 한 가지 더는 언제나 구원합니다. 예수님에서는 병든 자를 구원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언제나 구원의 눈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항상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저렇게 지금 맨하탄이 아름답고 정말 저 뉴스쪽에서 어디서 보든지 아름다운데 저게 다 폭삭 망해져서 무너질 것을 생각한다면 저 맨하탄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어요?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고 지금 그러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건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으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항상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나도 내 수하에 사람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느니라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2025년 여러분 신년 축복을 성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입으로 말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이루십니다. 소원을 두고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될까? 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난 이거 오래 못 살아. 난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이요 반드시 빨리 죽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어. 난 이대로 죽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다니엘 21일 기도에 나와서 미국에서 그 이충근 박사라고 여러분 간이 이 최고의 교수로 여기서 아주 정말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간이 다 썩고 경화가 되어서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울고 회개를 52페이지를 회개했어요. 52페이지를 영어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랬는데요, 깨끗하게 이 간암이 간기가 다 나가지고요, 지금 싱싱해가지고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죽겠다!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문지방 넘어져도 죽어요. 접신물에도 빠져 죽어요. 저 가만히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잘 설교 들으세요. 이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 그대로 됩니다.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다리를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또 얘기하지만 안 낫는 거예요. 매일 고름 빼내고 염증 빼내고 주사 놓고 고름 빼내고 주사 놓고. 그래서 저 이대로 못 살겠다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고쳐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셉 심이라는 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무릎뼈가 이만큼은 아직 남아있대요. 절대 목사님 수술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까지요. 그대로 지금 12월 2일 날 갔는데 오늘 1월 26일인데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물도 안 빼고 주사도 안 맞고 그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는 부정적인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걷는 것마저도 내가 못 걸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28, 29점 두 소경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있다 내려가세요. 조금 더 있다 내려가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설교 드려야 돼요. 조금만 있다 내려가세요. 자, 보세요. 두 소경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밝힐 줄,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로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신학교적이나 교회적이나 개인적이나 모든 면에 지금 믿음의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듣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와 내 이름이 되라는 말을 매치시켜서 기도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거지에게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지시며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여기 반대할 의사 없죠? 소경이 여러분 제가 소경인데 지금 그 앞에 뭐 중독병자도 일어나고 무슨 인덕병자도 치료받고 그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예수님 있는 데로 왔어요. 집에 들어가요. 집까지도 쫓아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정말 내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간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우리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벅차오르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질 거다. 미래가 달라질 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7년을 했는데도 한 사람이 안 왔어요. 제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7년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교회 얻었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불치병이라고 어려운 병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낫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와도 다 면회시키고 하라고 하고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고쳐줘서 우리 집사람이 다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8장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수많은 군데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 보세요. 믿은 대로 되나 안 되나 우리 두고 보자고요. 믿은 대로 되나 안 되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맨하탄에 한의원 차리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장님 믿음이에요. 내가 될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옛날보다 더 잘 되지 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박형 목사님 지금 나가서 개척비 하는데 단선 7년 돼도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나는 10년 가야 한 사람 올까? 그 믿음대로 됩니다. 10년 가야 한 사람 와. 그러나 주일마다 올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대굴대굴 굴러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겠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가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도 창시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죠. 세상에서 예수님 못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까 그 찬양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잘 보세요. 주위에 늘 불평하고 늘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하고 불평한 일만 계속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일어설 거야. 절대로 위기에서 일어날 거야. 절망에서 일어날 거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된다고 그랬어.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